우리는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이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목회의 길을 걷는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의 교회의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고 양육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디도서가 구체적인 그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쪼개서 좋은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연세 드신 은퇴하신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성도의 삶, 그리고 젊은 층에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해당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다 해당이 돼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또는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어느 국가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오늘은 이제 일터에서의 성도의 삶, 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자녀와 손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가정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사역도 거기서 하게 되고 20년을 살았어요. 미국 고향은 애틀랜타죠. 여러분, 애틀랜타는 시는 작잖아요. 보통 애틀랜타 하면 메트로 애틀랜타라 그러잖아요. 인구가 550만 명인데 흑인 인구가 35%입니다. 애틀랜타 시는 한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흑인 인구가 50%가 넘어요. 시장도 흑인, 시의원도 흑인, 다 흑인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 역사에는 위인급이잖아요. 그분이 사역하던 에베네셀 침례교회가 있고 그분의 또 살던 집도 있고, 애틀랜타 가면 꼭 방문하세요. 그게 그 주요 어트랙션,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묘지도 있고 이렇게 불이 끄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어요.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 기념관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미국 전국의 흑인 인구는 12~13%, 우리 동네는 흑인 인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는 한인들의 그 비즈니스 주요 종목 중에 하나인 뷰티 스플라이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애틀랜타 가면 세탁협회보다 더 큰 주류 업종이 뷰티 스플라이입니다. 아시죠? 흑인들 머리 팔고 이렇게 염색약 하여튼 그래서 뷰티 스플라이를 하는데 흑인 동네에서 하잖아요. 그걸로 부자 되신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수입해가지고 도매를 거기서 하고 동남부에 흑인들이 많으니까 쫙 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예 한 동네가 거기 잘 사는 흑인들도 많거든요. 장사가 잘 되면 소문을 듣고 그 길 건너에 가까운데 그 또 스트릿몰에다가 가게를 또 차리는 거예요. 누가? 한인이 그렇게 해요. 우리 코리안들이. 그 중국 식당은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더라고요.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한인이 한인의 경쟁자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살 때에 한인 뷰티 스플라이 협회에서 최소한 원마일은 보장해 주자, 원마일 규정을 만들었어요. 잘 지켜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안타깝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계기가 가장 크게 홀세를 하던 분이 전 회장인데 회장직을 그만두자마자 그 사람이 가장 매출이 좋은 다른 사람 가게 그 옆 건물에다가 가게를 차린 거예요. 자기가 매상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초기에 그 가게에 가서 일을 좀 했거든요. 또 여러분, 또 시카고인지 뉴욕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세탁소 하던 한인 한 분이 손님이 맡긴 바지가 분실된 거예요. 뉴스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 손님이 $500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바지 하나에 자기가 정신적인 피해와 스트레스를 입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해. 발음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아주 막 오랜 기간 끌었는데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분은 나중에 지쳐서 세탁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 시설하며 투자한 돈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손님이 판사였어, 판사. 그분이 판결은 안 했지만 다른 분이 했지만 직업이 판사예요. 야,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경우지만 자영업을 해도 여기 교회 자영업 아직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손님, 터집지 않는 손님 많아요. 저도 옛날에 자영업 해봤거든. 집사 때. 예. 이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 참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뭐 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미국에서 직장 다니는데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학교에 직장 있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데 또 우리가 미국 회사에 안 하더라도 이민 초기에 영주권이 있기 전에 가게 가서 일을 하잖아. 가게 가서 한인들 아시는 분들 소개받아가지고 신분 문제 약점을 이용해서 최저 시급 임금도 안 주는 가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는 좋은 직장은 어떠냐?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선망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뭐 원오버 그런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데 일 자체는 재밌어. 일 자체는 서로 합력해서 또 엘리트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알력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이 주제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 정글이에요. 정글.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현장입니다. 부조리한 이 현실을 경험해도 우리라고 표현해 뭐 각자 적용.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을 숨겨야 됐어요. 그리고 위에 상사나 고객의 눈치를 보면서 억울함이 있더라도 참아야 했던 것이 현실이란 거죠. 그러면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이란 교회에 와서 좀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잘 지내고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봐 망하는 길이야, 손해보는 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일에 와서 매주 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 기도 시간이 있잖아. 다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내가 위로받고, 목사님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 도움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싸우며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세상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기고 또 이기고 살아남아야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제대로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 거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원칙인 거죠. 바깥 세상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쓸모없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과 양심만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도의 신앙은 교회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우리 교단, 미국의 교회는 교회 입구에 이런 걸 간판을 딱 여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입구에서 우리가 보통 간판은 바깥 사람들이 보게끔 쓰는데 이 간판은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교인들이 보도록 써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You are now entering the mission field. 근데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걸 어떤 교회는 여기 요 본당에 나가는 여기 문 위에다가 딱 붙여놨더라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적혀 있죠. 저게 이제 주차장에서 밖에 길에 나가는 저기다 입구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교인들 보라고. 그리고 밑에 작은 글자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뭐 나가서 선교하란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이거는 다음에 보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불쌍했던 종들에게 건면합니다. 노예.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복해가지고 딱 포로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온 노예들. 그 요즘 하나 회계사, 의사 다 그 시대는 노예. 예, 전문직.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는 한 4천만에서 6천만 명, 인구의 한 70%.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노예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지. 천지 개벽하는 사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지만 그러면은 이 문을 나서면 다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가는 긴장 관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오면은 여기 이제 아버지와 아드님도 여기 계시는데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면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물론 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인되는 건 아니죠. 그럼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부부 관계가 아니고 형제 자매 관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가시면 부부 같은 거 없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그냥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긴장 관계를 이렇게 좋은 그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이런 새로운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 세상에 퍼뜨려야지, 만들어야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무장혁명을, 세상적인 방법은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사회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는 스파르타쿠스를 비롯해서 노예들의 무장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한때 점령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로마 제국의 그 폭력성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순화시킨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 그 길을 따라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 성경은 한 사람에게 먼저 주목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한 가정에도 한 사람이 변해야 그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회 제도가 아닌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노예제, 악한 그건 하나님의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종에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첫째 보면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또 악용을 한 것이 이 백인들의 미국의 노예제 남부에 이거 성경 보라고 무조건 순종해. 백인 그 주인이 막 회초리 때리고 쇠고랑 채우고 학대를 해도 순종을 하라고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하면은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거는 악한 무기가 됩니다. 예,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 신실함과 성경 지식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을 자기 몸이라 그랬고 당신 몸이라 그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걸 당신 피라 그랬잖아요. 그건 먹는 거거든. 먹어서 소화시켜서 내 몸으로 만든 거거든요. 지식은 뭐예요? 먹는 게 아니라 머리에 저장하는 거잖아. 필요할 때 뽑아가지고 이렇게 탁탁 나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건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더하거나 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좋을 대로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치는 거예요. 이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읽으면 상전들을 기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어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나에게 일자리 주는 사람이야, 내가 잘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지. 그래서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잘하거나 위에 윗사람에게 뭐 대학교에 잡이 있으면 디인에게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한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용하신 사회적인 불합리한 제도란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란 거예요. 그게 좀 그러면 독재도 인정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좀 더 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순종은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 기뻐하시는 제물은 sacrifice,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자기 희생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은 나를 죽여서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적당하게 내가 쓰던 거 좀 떼가지고 주는 게 이게 순종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적선이지, 적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만인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All peoples are equal. 어떻게 돼요? front of God인가요? 예. 그런데 세상 질서를 존중해서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순종을 하게 되기까지는 비록 종일지라도,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가 연약해서 소수민족이라서 정복당해서 끌려온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걸 죽여야, 나를 죽여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탈출 노예,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같은 자가 되거나 스파르타쿠스처럼 자기의 그런 전사 능력을 발휘해서 다 사람을 모아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칼을 칼집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혁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그런 교우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죽여야 된다. 왕따시켜야 된다.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게 있는데 리스펙트를 안 해요.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내가 보기에 좀 결함이 있네, 나는 존중할 수 없어. 이거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누가 다 완벽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밟고 무시하고 또는 민중폭동의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고자 했던 바라바 예수, 그 강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왜냐? 사면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두 번째, 이 종에게 은혜의 태도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은 거스러 말하지 말라, 톡백하지 말라 그래요. 뭐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게 아니라부터 해가지고 따박따박 그냥 자기 옳은 걸 계속 그냥 올리고 주장하고 그래요. 직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못해요. 직장에서 그러면 난상토론장이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회의는
안건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직장에서 가장 쉽게 퍼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셔야겠지만 뒷담화 있어요. 불평, 험담. 성도인 너는 종의 위치에 있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살잖아요. 토론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냐 아니면은 내가 서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남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평불만이 생각으로 올라올 때 혀를 깨물어야 돼요. 그 복잡한 생각,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생각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구하시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건 아주 상식적이에요. 정직함과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삶과 내 행실에 적용이 돼야 돼요. 공하게 그냥 거룩한 말씀 여기 있고 나는 따로 살고 이건 아니란 거죠. 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모든 참된 신실성을 믿음을 드러내라.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절에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종들이 주인의 재산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게 가보십시오. 여기 리테일 가게 가보세요. 요즘은 캐시도 안 쓰지만 여기 폐쇄 카메라로 다 장치를 그게 안전을 시큐리티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혹시 $20, $10라도 집어갈까 봐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미국 교회 재정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회사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재정이나 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은행 같은데 돈을 막 이렇게 훔치거나 빼거나. 그러나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시간을 사적으로 낭비하거나 회사나 교회의 그런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거는 아무도 사실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 앞에 자기의 인티그리티, 고결함과 정직함에 그게 잣대예요. 그게 쌓이면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정직과 신실함이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에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종을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지위에 그 종에서도 빛나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작은 일에 책임지는 삶이 쌓일 때 세상의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한낱 종으로 티네이저가 팔려왔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더니 그 경호대장 애굽의 그 파라오의 왕의 경호대장의 재산 관리인까지 맡게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신임 받았고, 그래서 30대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쌓이고 쌓인 거예요. 이게 제국의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정직함이 꾸준하면 그 사람의 인품과 평판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인 이민 사회에서 초기에 제가 가게를 2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했는데, 자영업을 했는데, 지금도 자영업 위주로 한인 사회를 많이 하잖아요. 자영업을 할 때 최대한 세금을 안 내려고 줄이고 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일즈 텍스 이런 거 매출을 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맞아요. 가게를 미국인한테 팔 때 제값을 못 받아요. 또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사적인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데 많이 또 이렇게 전용하고, 이거 다 사실 훔치는 일이에요. 자, 이 훔친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반은 떼고 절반만 이렇게 드려도 사실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전액을 다 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존중을 하고 존경하고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니 50%라도 어디야, 절반이라도 감사하죠. 11조도 아니고 50조인데 50조 50%인데.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을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훔쳤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 말씀에 적용을 하십니까? 우리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내가 알고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길이, 저도 집사 때 지키지 못했어요. 이거 가게 할 때. 근데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세상적으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그러나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승진이나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라는 또 평판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나게 하려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빛나게 하다는 뜻은 장식하다, 아름답게 꾸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목걸이를 하고 오신 분 계시고, 좋은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귀걸이로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오셨죠. 성도의 성실하고 정직한 삶은 복음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보석 진열장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아름답게 함이라, 빛나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읽겠어요. 제 친구 중에 열심히 다 읽은 친구가 있어요. 궁금해서 공부하려고, 비판하려고.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성경은 먹는 것이다. 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 삶을 먼저 보고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일터가 복음을 증거할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일터를 이렇게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자,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 때에 우리를 또 하나님 오늘 보면은 양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딱 사실 두 가지예요. 교회에서 새로 밖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리고, 두 번째는 여기 와 계신 분을 양육해야 돼요. 목사만 양육합니까? 물론 뭐 집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그중에 특히 엄마가 자녀를 어릴 때 많이 양육하죠. 그러나 위에 형님과 형님과 언니가 있으면은 형 언니들도 어린애 동생을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가르치는 자, 모범으로 행실로 양육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성공보다는 신실함,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가장 기쁘죠. 자,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기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도가 13절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해나 억울함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따라갈 모범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없으면 주변에 다른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 자녀를 어떻게 돌봐주나, 가면은 뭐가 즐겁고 내 나이 또래가 누가 있나, 이런 걸 보지 마시고 그런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간증을 들으세요. 간증. 자기 자랑하는 간증 말고.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펼쳐보시면 있어요. 가장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고 그 나사렛의 그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 목수로서, 육체 노동자로서 이렇게 삶을 사신 거예요. 땀 흘려 일하셨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러나 그 와중에 사람의 평가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자기 환경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이게. 최소한 바리새인이나 학자나 율법학자가 되어서 했으면 성경 지식도 전문적으로 알고 그러면 순종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관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세상에서 어디 가게 직원하고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덜 순종하고, 이런 게 그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종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 바울은 그 종들을 고용하고 있는, 어쩌다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고 기업을 운영하게 되고, 요즘으로 치면 그런 사람, 직장의 리더가 되고 사업가 되고, 또 직원 한두 명을 파타임으로 두고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상전들에게도 갑질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베풀고 위협을 그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화면을 띄우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걸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파격적이죠. 노예제 사회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종이와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남녀 유별한데, 요즘도 여러분 남자 테이블, 여자 테이블 식사 따로 하시잖아요. 저는 같이 좀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스페셜 데스크 하나 좀, 젊은 가정들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성도의 사회적 위치가 종이었든지 종의 주인이었든지 중요한 게 세상에서는 중요해요. 그걸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회적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밤새워 공부하고 커피 씹어가면서 공부하고 막 의대에 들어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막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갑의 자리에 있던 을의 자리에 있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든지, 목사면 뭐고, 뭐 장로면 뭐고, 집사면 뭐고, 평신도면 뭐고, 언제 일주일 되면 뭐고, 50년 교회를 창립 멤버면 뭐예요 그게? 내 위치가 아니고 내 태도란 거예요. 태도.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가뜩이나 고단한데 이런 질문을 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손님을 대할 때도, 같이 일하시는 배우자를 또 대할 때도,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불평과 험담이 나오면 혀를 깨무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장소예요? 아니면 은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세 번째 적용은 일터의 동료들이 또 교회의 교우들이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복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일터를 통해서 이 일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네가 성공한 인생이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먼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세상의 종이라도 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사탄 마귀의 목표예요. 그거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기고 이기는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정직함과 성실함,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너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까 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일터이자 선교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시옵고 홀로 있을 때에도 정직과 성실과 사랑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나타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